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 깨어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와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통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자 하겠느냐. 너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주소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드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지킨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근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모세가 영광 중에서 여러 가지 백성을 다스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가르치는데 성윤리에 대해서 1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서 과하게 했으면, 동침했으면 뭘 주고요? 납폐금. 이 당시는 이제 아내를 얻을 때 지참금을 줘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서 그를 아내로 삼아라.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의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뭘 주고 돈을 주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을 기억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요. 무당을 하지 말고 살려두지 말고, 그 다음 짐승과 많은 자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시대가 악해지면 성윤리가 굉장히 문란해집니다. 성윤리가 문란해지고 성윤리가 문란해진 시대가 또 오늘 시대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 살고 외부의 위협이 없고 세계가 유엔을 만들고 비교적 평화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살고 위협이 없고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과 행함하는 동물 섹스까지 그런 유행도 지금 시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시대가 말초적인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냐 따라서 가정이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가정의 기반 자체가 서지 못해요. 성윤리가 문란해지면 가정이 왜 위험하냐? 동성애가 되면은 애를 안 낳겠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건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성윤리가 문란해지면 가정의 영적인 질서, 가정의 성적 질서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음란의 영이 가정에 들어와요. 아주 강한 음란의 영이 동성애로 가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이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 안에 멀쩡하게 사는 사람도 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적 문란이 일어난 가정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게 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왜 안 좋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야 딴 여자에게 뭘 줍니까? 눈을 주잖아요.
딴 남자에게 눈을 주지요. 그리고 그게 특별히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계속 싸우는 것을 본 자녀들이 결혼 생활 자체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혼자 사는 여자들 참 많습니까? 적습니까? 혼자 사는 여자들 참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 사는 게 딱 그냥 막 진절머리 한다.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런데 외로울 때 혼자 사는 거는 딱 그냥 결혼하고 싶은데 그런데 외로울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개를 키우는 겁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자기 취미 삼아 하지만은 마치 그가 동물이 그에게 남편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파쇼적이고 그러면은 이 딸이 남자하고 사는 게 너무 그거 할 때 자기하고 비슷한 부드러운 여자들끼리의 살림을 차리니 그게 동성애가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 엄마 보니까 막 뜻정 없다 할 때 이게 그래서 동성애가 일어난 가정들은 그 거는 가정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경건함과 거룩함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교훈을 잡고요. 그 다음에 자 21절부터 봅시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뭐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뭐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했다? 나그네였다. 자, 또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뭐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해롭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조건이 있어요. 그들이 내게 뭐하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서 주님께 상달시 올려버리고 나는 잊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한 재판장 받으시다 안 받으시다? 공평한 재판장이어서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뭐하고 죽이리니 죽으니까 너희 아내는 뭐가 되고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이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청구서를 올려놓고 나는 자유한데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두드리 많이 났습니까?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두드리 많이 났습니까? 말씀 앞에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100배는 낫습니다. 말씀 앞에 깨져서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고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역사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토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토하여 낼 때 주님은 우리가 토하여 낸 것을 들으시고 우리 속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요. 그렇게 한 그 사람은 만약에 여러분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심판서 올리고 그 이잡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됩니까?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탁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요. 그 사람의
삶의 여정도 이해되고, 그도 무슨 상처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냥 그런 겁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인생에도 그의 아버지, 어머니 인생 속에 썬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래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아프네요. 힘든 사람이네요. 하면서 중보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축복까지 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긍휼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같이 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대라, 이 말이 진짜 다른 뺨을 대라는 말이 아니고요. 한 뺨을 때리거든 그 때린 자를 중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구약성경은 하나님께 고발하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고발해보면 주님은 이끄시는 여정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흐름이. 근데 이걸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올리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내 가슴에 다 응어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다 응어리가 지는 거예요. 인생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한 사람들은 이 가슴에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 멍든 사람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화병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주로 유방암 많이 걸려요. 이 명치 부분이 우리 감정의 영역을 조장하는 데거든. 그래서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해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일을 내 속에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 토하여 놓는 것이니까 나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속에서 그리고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심판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직접 복수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가 발생해도 나라의 법으로 직접 복수를 할 수 없고 누구한테 맡게 됩니까? 공권력에 맡기게 됐습니다. 공권력에 맡겼으면 맡긴 거 놓고 나는 이자뽀야 됩니까? 안 이자뽀야 됩니까? 이자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억울한 마음에 멍울이가 진 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누가 탈납니까? 내가 탈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 보험이 참 잘 돼 있잖아요. 무슨 사고가 나면 그 옛날에는 사고 현장에서 뒷목 잡고 납니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는 막 들어눕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고 나면 현장에 간단한 사고, 접촉사고 났으면 전화번호 하나 딱 남겨놓고 전화 주십시오.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딱 꽂아놓고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는요, 보험회사에서 그 일에 대해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리고 배상 다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배상을 다 해주는 거예요. 배상을 다 해주니까 가해자, 피해자 사이가 서로 웃고지는 사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가정 안에 가해와 피해가 일어났을 때 화해하고 용서로 넘어갈 수 있는 은총으로 주신 거예요.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뭐 하라? 자유하라. 할렐루야.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고?
나라한테 맡기고 나는 자유하라. 복수는 보험회사에도 맡기고, 이 복수는 안 계시네. 복수는 보험회사에 맡기고 가해자와 피해자, 차 사고 난 사람들끼리는 뭐 하라? 자유하라. 그래서 인사사고만 안 내면, 사람이 차에서 치여 죽은 사고가 아니면은 그 사고 낸 사람이 감옥 가는 일이 없어요.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 참 좋은 시대가 됐죠. 옛날에는 그거 사고 한번 내면요, 돈 다 털어서 그거 갚아줘야 됐어요. 그리고 못 갚으면 노역이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처럼 똑같이 우리가 인생사 속에서 얽히고 섞인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복수는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는 게 바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안 부르짖으면요, 여러분 속에 다 맺혀 있는 거예요. 다 맺혀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억울한 점들은요, 주님이 다 풀어주시면서 성령도 주셔서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해자는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 그거 달려 계신다. 회개했게 하셔요. 근데 마음에 깊은 짐을 진 사람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죄 때문에 가해를 받으신 분, 죄가 없는데 온갖 피해를 다 받으신 분,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짊어져야 될 분, 그분이 달려 계신 거예요. 그분의 상처 앞에 내 상처는 작다 크다? 작지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분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나가는지, 그 상처받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찌른 자들 향해서 하나님 창으로 복지시 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주님. 자기를 동정하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데, 자기를 동정해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여인들이여, 내 우울함을 들어주니 너무 고맙다. 너들만 내 편이다 이랬습니까? 이 사람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때가 이르리니 예루살렘 전체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는 그 형벌의 때가 올 거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너희가 지금 나 위해서 울 틈이 있느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 속에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지를 십자가상에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자신들의 온몸을 그렇게 버리셨던 것처럼. 그게 주님이시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니까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이브리서는 말해요. 저가 죄 없으시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죄 없는 자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심이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상처 딛고 일어서면요. 딛고 있으면 가슴 속에 한없는 평강이 옵니다. 한없는 평강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가해자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가 가까운 사람이면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그 여정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억만금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물론 그런 사업도 빛이고 소금이지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도 한 명이, 한 명함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비춰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요. 교회가 교회 같지가 않아요. 예수제이들이 예수제이 같지가 않아요. 목사가 목사 같지가 않고요.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가 않아요. 권사가 권사 같지가 않다고. 한 명 안 같네. 사모가 사모 같지가 않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동네에서 욕먹는 게 장로님이고요. 동네에서 욕먹는 게 사모님이고요. 동네에서 욕먹는 게 권사님이고. 어디에서 빛이 되어야 되느냐? 집사는 괜찮나요? 집사는 봐주자. 자, 여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해서 의인으로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를 딛고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오히려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인 것입니다. 빛인 겁니다. 신앙인이 빛을 잃고 맛을 잃으면요. 맛을 잃은 소금은 성경의 말씀에 바깥에 길바닥에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금이 바다에서 나온 정제염이잖아요. 그래서 맛을 잃을 염려가 별로 없어요. 소금이 막 가는 거 봤습니까? 주방에 나는 소금은 오래 영지라도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간수가 빠져 더 좋지.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은 암염입니다. 그래서 바위석에서 광산을 캐내듯이 캐낸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가끔씩 맛을 잃어버립니다.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 교회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과 행실들 속에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안에 알레모리아 성범죄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시기, 달침, 질투, 이간질 이런 것들 많고요. 교회 안에서 죄를 사함받아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살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죄 가운데 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바로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에 던진 화두를 너무 가슴에 찡하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여러분,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입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혈의 피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은 우리가 문제예요.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여상하게 있는데 우리 역사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래 질문들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복음에 살지도 않고가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지도 않은 그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초등학교로 제가요 복음을 경험 안 했는데 피 묻은 그러면 복음 어떻게 경험합니까? 내 모습 이대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를 망친 두 가지 큰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장로교는 선택교리입니다. 택한 자는 어떻게든 구원받는다. 그 교리가 굉장히 오용됐어요. 또 하나는 이신덕이의 교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오용됐어요. 선택이든지 이신덕이든지 간에 그 결론은 뭐냐? 중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선택자는 하나님이 선택이든지 택함 교리를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 로마서까지 구원에 대한 설명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네, 마태복음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너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진 그 사람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집요하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는가? 이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 진리 붙들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지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쩌든지 다 천당은 보내드려야 되겠다. 원목사 밑에 있었는데 신앙을 잘못 배워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없게 해야 되겠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목적으로 계속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 체험하다 보니까 신앙에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 계속 축복론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복을 받아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죄와 상처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죽게 내 모습 이대로 토설하든지 고백하든지 부러지져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를 회복시켜 주셔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 안에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부러지자면요, 죄는 그냥 있고 깊은 마음의 상처는 그냥 있고 울분은 그냥 있고, 그래서 이 상처 끙끙 안고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은요, 자기가 힘생기면 가해자가 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가해자가 또 되는 거예요. 이게 대물림이 막 되어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대물림이 되어가면서요, 가정 안에서 막 흘러내려갑니다. 사단은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면서요,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 안에 저주를 가져옵니다. 음란의 저주를 가져오고요, 행음과 동성애와 온갖 더러운 것들의 저주를 가져오고요, 재정의 손해를 가져오고요, 예? 죽음이 들어와서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는 역사들을 막 만들어 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해요. 그런데 오늘 시대에 권징도 없고 나라의 법도 이 성경의 법과 다르게 집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십니다.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집행하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인생의 썬열매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하옵소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 이런 자리에 있었다면 회개케 하시고 또 이런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축복의 바늘에 은총의 바늘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회복의 역사가 행복한 가정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